네, 부처님께서 백천만급 난조라고 하셨는데요.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 하셨는데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오늘 이 케이스가 백천만급 난조입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요. 한 거사님이 계셨어요. 늘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들었는데 이 거사님은 옷이 부부가 딱 외출복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법문을 하러 가면은 부인이 못 갔고요. 부인이 법문을 들으러 가면은 남편이 못 갔습니다. 자, 하루는 밤에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고시 바람일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자, 법문을 듣다가 이 거사님이 환심이 일어나서 나도 이러한 고시를 해서 내 생에 내가 아주 충족무진한 복록을 받고 높은 천상에 태어나게 되겠구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경에 그 마음이 일어났는데요. 이 한 벌을 공양을 하면은 부인이 못 입게 될 거 생각하니까 머뭇거려지게 됐습니다. 또 이경에 또 그 마음이 일어났는데 또 머뭇거리게 됩니다. 자, 삼경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 이 기쁨이 일어났을 때 올리지 않으면 나는 지옥악의 주성 아수라의 사학토에 떨어질 것이다. 그동안 내가 지은 공덕이 없어서 이 생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내가 지금 그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한 공덕을 짓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이 기회를 만날 수가 없다 생각해서 한 벌뿐인 그 옷을 벗어서 부처님께 올리게 됩니다. 자, 부처님 단상에 부처님께 그 옷을 갖다 놓고요. 이 기쁨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이겼다!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오늘 아닙니까? 우리 거사님께서 자신을 이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꼬살라 구간 마세나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와주라노. 저희가 미쳤나. 부처님 앞에 가서 다 떨어진 옷 한 벌 올렸더만은 자기는 자기 자신을 이겼다라고 고함을 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저희가 와주랍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는 정말로 하기 어려운 공양을 오늘 했느니라. 단 한 벌뿐인 옷을 부처님께 나에게 올림으로써 승가에 올림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부인이 옷도 없고 자기도 없고 이제 앞으로 부처님 법문을 못 듣고 들으러 올 수도 없게 되었다. 자, 왕이 이 소리를 듣고요. 옷을 한 벌을 공양 그 거사님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그것마저도 너무 지금 버벨에 지금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또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보시라니까 이건 두 벌을 올립니다. 또 올립니다. 네 벌을 올립니다. 또 올립니다. 8벌을 올립니다. 또 16벌 32벌을 올리니까 32벌을 올리니까 딱 한 벌만 놔두고 또 올립니다. 그래서 왕이 저희에게 7가지의 개수를 7가지의 종류를 4개씩을 올려야 되겠다. 하도 공양을 올리니까요. 급기야는요. 왕이 코끼리 4마리 말 4마리 남자 4명 여자 4명의 종 심부름 하는 아이 4명 그리고 4고을에서 걷는 세금 대단하죠. 그리고 현금 4,000냥을 또 왕이 그 거사님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올리는 대로 부처님도 공양을 올리고 그런 거를 해도 자기한테 쌓이게 됩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아니 부처님 어떻게 된 판에 방금 공양을 올렸는데 그 가보를 방금 봤습니까? 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이가 초경에 마음이 일어났을 때 바로 움직였으면 몇 배를 받았냐면요. 이 경에서는요. 16개씩을 7종류 16개씩을 공양을 받았을 거다. 그런데 머뭇거렸죠. 자, 이 경에 올렸으면 8개씩을 받았을 거다. 그나마 그래도 3경에 그 마음을 올렸기 때문에 4개씩을 받게 됐느니라. 자,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내가 좋은 바람일이나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요. 바로 움직이세요. 금액이 중요하지. 지금 이 거사님은요. 다 떨어진 단벌 부부가 같이 입는 옷 한 벌인데요. 다 떨어진 헤어진 가난한 그 옷 한 벌도 올렸는데 이런 공덕을 받는데요.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릴 때 어떤 공덕을 받겠습니까?
이 세상에 물 한 방울 공짜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착한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급히 서둘러라. 초경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왜? 하고 나서 후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엎어버립니다. 또 후회를 하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죠? 악업을 쌓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착한 행위에는 느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나쁜 행위에 즐거움을 느끼지 마라. 항상 나쁜 탐진치 상속에는 쾌락이 따라오기 때문에 찐득찐득한 근육이 찐득찐득한 가래가 생기게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이번에 선방에 공양을 가게 됐잖아요. 아낌없이 당은 몇 푼이라도 아낌없이 기쁘게 흔쾌히 내놓을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이미 보시바람 일행을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초경에 바로 처음 막 일어났을 때 움직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많은 공덕을 받으실 거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공덕을 이러한 마음을 단 한 번의 머무림도 없이 바로 내셨더라면 그 공덕이 어마어마했을 거고 한 번 머물렀다가 두 번째 내셨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배. 자, 두 번 머물렀다가 세 번째라도 마음을 내셨기 때문에 4배의 공덕을 받으실 겁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 부호의 아들로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극고독 장자 아시죠? 아나타빈디카 부처님께 사원을 기원정사를 공양한 극고독 장자의 아들 케마카가 있었습니다. 이 케마카는요 아주 인물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나타빈디카가 누굽니까? 부처님께 황금으로 땅을 공양해서 사원을 지어 공양 올린 수자타 극고독 장자 아닙니까? 수자타 장자인데요. 이 장자의 조카입니다. 이 조카가요, 케마카가 인물이 너무 좋고 부자기 때문에 항상 주위의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매력에 걸려가지고. 근데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어? 왜 그 사람이 웃으셔? 저는 매력이 없어요. 아니 남자가 남자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최고라는데 남자는 남자를 봐야 돼 알거든. 여자분이 남자를 모르면 남자는 남자가 합니다. 항상 이 케마카를 보면 여자들이요 줄줄 따라다니면서 성적 유혹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이 남자가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나 처녀나 가리지 않고 모든 여자들을 농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방종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법정에 갈 일이 3번이나 생깁니다. 왜? 유부녀를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 꼬살라 부강이 이 케마카를 벌어주려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나카 빈디카는 거의 대단한 존재였어요. 이 장자의 조카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께 저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공덕을 올리는 깨달음을 이룬 성인인데 아나타 빈디카가요 수단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요. 나중에 아나타 빈디카가 듣게 됩니다. 그 고도 장자가. 그래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모든 걸 다 구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스캔 빼듯이 다 하시는데요. 자, 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케마카에게 잘못된 그런 성적인 방종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다. 이게 가장 큰 업이랍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이도 행복할 가치가 있다는 것. 나를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자신에게 큰 재앙으로 돌아오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마음속 집중이 되지 못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유부녀와 음행한 자에게는 4가지 불행이 떨어지는데요. 첫째는 악덕이 쌓입니다. 공덕이 아니고. 악도 덕입니까? 지옥 악의 투성 아수라를 빠질 악덕이 쌓이고요. 두 번째는요. 불면증에 걸립니다. 잠을 잘 못 잡니다. 세 번째는요.
비난을 받습니다. 성현들의 비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고 내경제는 무간지옥에 가서 끝도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4가지의 갑을 하셨고요. 이 같은 불륜으로 악덕만 쌓이고 순간의 즐거움으로 남녀를 공포에 몰아넣으면 결국에는 중벌을 불러오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 교훈이 뭡니까? 내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남도 행복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만 탐지지 삼독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면 남을 고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그래서 모든 대중에게요, 생명이 자유롭고 행복해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모든 대중들이 다.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행복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요. 둘째는요,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해야 됩니다.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내만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고요. 대중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3번째는요. 보리심을 바라라 했잖아요. 왜? 내만을 위해서 깨달아요? 아닙니다. 지옥, 악의 축생, 더불어 무간지옥에 많은 고통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요.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요. 내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많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 한몸에 그런데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빼앗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발언이 뭐야 됩니까? 나는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행을 해서 만중생에게 이로움을 주겠습니다. 반드시 무생법을 얻어서 만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는 큰 안욕달의 삼명 삼보리를 깨닫겠습니다. 라고 발보리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고집이 센 완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요. 비구가요. 부처님 계율을 말하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작은 계율도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계율을 쉽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루는요. 옆에 동료가 어쩌다가 풀을 뽑아버렸는데 막 걱정을 하니까 이 스님이 그까지 풀 뽑아가지고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 자기가 그 풀을 이만큼 확 뽑아버립니다. 그런 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하면서 입으로 업을 짓고 마음으로 업을 짓는 분이 참 많아요.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가 업을 지어요. 주위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억새풀을 손으로 쥐면요. 맨 먼저 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손이 상하게 된다 하신 겁니다. 응? 그래서 나쁜 행동이 결국에는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냐는 거죠.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계율을 청정하지 지키지 않고 의심만 많고요. 그 결과는 자기가 받는 자업자득이다. 응?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해라.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스님은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이해하는 지장보살, 간센보살, 하음성들 이 한마디가 내 생에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다시 두 번 다시 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최선이다. 이런 마음을 합니다.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밤샘 수행한 적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몇 시간이 그냥 10분 지나듯이 훅 지나갔잖아요. 왜? 이 순간에 안 줄 수 있는 이 행복이 다시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는요. 이 좋은 일이 스님 내가 전번에 했는데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어떠한 좋은 일을 행할 때는 여러분 그거는 어떠한 신도 부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몽 열과 정열을 다 쏟아서 한 마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결과에도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행복하고 결과는 누구 몫이다? 결과는 부처님 몫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요 결과는 그 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만약에 무엇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응? 만약에 여러분이 불자가 되어서 태만스럽게 행동하면 항상 마라가 번뇌의 마라가 쌓일 뿐이다. 빈 공간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구니가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자,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부처님께 그 카필라국의 니고로다 동산에 부처님이 계실 때 암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마나마가 찾아와가지고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요즘처럼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어울려 살다가 부처님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성보회를 삼보회를 잊어버릴까봐 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어렵고 오타각세에 살다가 혹시 삼보의 은혜를 잊을까봐. 이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은 뒤에 어디에서 태어날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부처님이 여쭸어요.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부처님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요 얼마나 지혜롭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보세요. 큰 나무가 한쪽으로 딱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 예는 뭐예요? 우리가 삼보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만약에 누군가 그 밑둥을 나무를 잘라야 된다고 딱 자르면 어느 쪽으로 넘어져요? 기울은 쪽으로 넘어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늘 우리가 삼보에 기하고 기입을 기성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석으로 어떻게 나무 간세보살 기입을 기성 여불윤 불법상에 상나가서 조년간세요 모년간세요 염념종심기 천라신지같이 일리나 난리시 일체재앙 하이지 나무 마가냐 매일 하시잖아요. 자,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몸을 바꿀 때 어느 쪽으로 간다? 기울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응? 오랫동안 불보성에 기회하고 잘 닦였으면요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불에 타거나 모주에 버려져서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너의 마음은 바른 믿음이 있고 바른 계율이 있었고 바른 보시행을 했고 바른 수행을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진리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너의 신식은 너의 업식은 안락한 공을 향해서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느니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현재에 충실해라. 그래서 하늘에 천자가 내려왔어요. 부처님께. 아니 비구는 대중과 떨어져서 이렇게 숲속에 홀로 청정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하루 한 끼만을 먹는데 왜 얼굴에서 저리 빛이 나고 너 저렇게 강체가 납니까? 이렇게 여쭙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요. 지나간 일에 근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충실해라 이 말씀이에요. 나는 지나간 일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생길 일에도 걱정하지 않는다. 스님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지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고요. 내일도 걱정을 안 해요. 너무 현재만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구사리를 잘 먹어요. 제가 이 보살님한테. 맨날 스님은 생각이 그렇게 지금만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 안 하시냐고. 네, 먹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걱정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허허 망고가 산에 그 산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와이프가 이렇게 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만큼 공부를 지금 닦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일에 마음을 치달리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자신을 괴롭히는 어리석음에도 불태우지 말고 우박이 초목을 때리듯이 어느 것에도 마음을 치우치지 마라. 다만 지금 여기 현재에 알아차려라. 이 순간을 놓치면 과거가 돼버리고요. 오지 않는 일을 걱정을 하고 있으면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 현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안 했습니까?
그죠? 건강경을 설하던 스님이 평생을 건강경을 설하던 강백이 스님이 주막을 가다가 주모 점심 주세요 하니까 주모가 뭐라 합니까? 과거의 마음에 정을 찢을 어느 시기에 정을 짓겠냐? 과거냐 현재냐 미래의 마음에 어디에다 정을 짓겠냐고 물었잖아요. 그렇게 건강경에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강론을 50년을 넘게 하셔놓고 어느 마음에 정을 짓겠습니까? 묻는 말에 탁 막힌 거예요. 왜? 마음이라고 원래 존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썩지 않습니까? 일주에 1700번 일어났다 사라지고 평생에 3억 8천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에 속아서 업을 짓자. 자, 남방에요.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인도의 그 스님들께서요. 출가를 하시게 되면요. 갈마하시는 스님들께서 물으십니다. 5가지를 물으세요. 너는 완벽한 인간이냐? 그 말은 뭐예요? 기구가 다 육근이 다 살아있느냐 아니면 막혔느냐 한 건데가 응? 핸디캡이 있느냐는 겁니다. 온 육근이 다 완벽하느냐? 물론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성녀나 속도는 안 됩니다. 성남은 안 됩니다. 절대 수행을 할 수가 2가지 성을 가진 인간도 안 됩니다. 2가지 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남자가 여성의 성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출가의 목적은 완벽한 인간이냐? 첫째 묻습니다. 자, 2번째 물으면요. 죽음이 자유롭느냐? 죽음에 자유롭느냐 묻습니다. 어디 지체하는 데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출가할 때. 계를 주실 때. 비구부교님 마지막 계를 주실 때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자유롭느냐? 집착이 있느냐? 여러분 죽음에 자유로우세요? 그 스님 어떠세요? 그렇게 자유롭지. 보살님 어떠세요? 회장님, 고모님, 응? 자유로우세요 죽음에? 여기 계신 다 인간은 다 죽음에 자유롭답니다. 우리 그 스님 빼고 수행자이시기 때문에. 자, 3번째는요. 문동병이 있느냐 묻습니다. 문동병 그 뒤에 기대세요. 다리를 펴고 그 뒤에 기대면 돼요. 자, 4번째는요. 혈액이 있느냐 묻습니다. 저 남방 쪽에 옛날에는 혈액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못 살 때 안 그랬으니까. 5번째는 에이즈가 있느냐 묻습니다. 에이즈가요, 어떤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 삭발기를 하나로 쓰니까, 삭발할 때 피 나잖아요. 근데, 남방 쪽은 단기 출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처선님들이 단기 출가하시는 분들이 에이즈가 있는 분이 삭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삭도기가 피에 묻으면요, 그 스님들 그거 하나로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좀 연결될 수가 있어요. 또 에이즈를 묻습니다. 이 5가지를 묻거든요. 출가할 때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에 자유롭느냐? 완벽한 인간이냐? 여러분은 죽음에 자유롭고 완벽한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7살 먹은 아라나거든 사미가. 나는 완벽한 인간이고 인식도 완벽한데 8가지 시기. 안일이 설신이 6시기에다가 제7 말라시기에다가 제8 아리아시기고 시기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성인이 못했지? 저 보세요. 흐르는 물을 논둑을 하면 물이 탁 들어가고 대나무를 오그리면 불에다 갖다 대면 화살이 만들어지고 나무를 뚝딱뚝딱 하면 의자가 되는데 완벽한 인식을 가지고 완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인 나는 왜 아직까지도 마음 하나 못 다스리고 늘어나느냐? 그죠? 있었잖아요. 자, 인간은요 죽음 직전에 3가지 업이 나타납니다. 내가 지은 업, 내가 지을 때, 업 지을 때 사용한 기구, 응? 그 다음에 태어날 곳에 표상, 3가지가 나타나. 죽음 직전에요. 무의식이 탁 들어갔을 때 찰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요, 내가 어디로 태어날 줄 압니다. 말문이 막혀서 못할 뿐이죠. 본인은 압니다. 내가 뱀으로 태어날지, 개로 태어날지,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날지, 천상에 갈지 본인이 압니다. 그럼 죽기 직전에 알면 이미 손을 쓰기는 늦습니다. 자손이 있어서
귀한 법문을들을 아주 수승한 법문을들을 귀한 도량을 만난다든지 귀한 스승을 만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49제를 지내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 내가 갈 곳을 마련해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돈 가져가갖고 내 묻힐 거 산소 사고 내 묻힐 거 비석 다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그것만 준비를 하지 내가 태어날 곳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중생은요 태랑 습한 네 가지로 태어납니다. 태는 뭡니까? 엄마의 태나 출생의 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계란, 새 종류, 닭 종류 이 다 계란이잖아요. 습기는 뭐로 태어납니까? 지렁이나 모기 습한 곳에서 태어나잖아요. 이끼. 그 다음에 화생하는 거는 뭡니까? 천상이나 지옥입니다. 천상이도 화생이고요. 지옥도 화생입니다. 또 화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지 차이입니다. 천상으로 화생할 거냐? 지옥으로 화생할 거냐? 이렇게 네 종류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간은 태로 태어났잖아요. 부모의 태로. 자 보세요. 세상이 멸했어. 아무도 없고 세상이 완전히 멸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천상에 계신 화생에서 천상에 계신 천인이 인간 세상에 다시 옵니다. 인간 세상에 올 때 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때는 화생합니다. Understand? No understand?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인간은 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멸해서 세상이 다시 만들어질 때 그때는 천상에 계신 천인이 화생해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딱 한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화생으로 태어날 때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 세상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로 화생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인간 세상에 태로 안 태어났어요. 화생했어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세상 연결해서 윤회식을 받아서 생애 존재 지속식 전문 용어죠. 살다가 죽음식 죽음 직접 사물식이지. 이 세 단계 거친 인간의 삶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물질이 있잖아. 이 육체의 덩어리들이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날 때 우리 이제 인간을 두고 말할 때 네 가지의 물질로 태어나요. 인간으로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뭐냐? 업에서 생긴 물질로 태어나고 마음에서 만들어서 태어났어. 인간 같은 마음에서 없다 이거라. 그 다음에 뭐야? 음식을 통해서 물질을 만들어내요. 네 번째는요. 온도에서 만드는 차가운 곳이냐 뜨거운 곳이냐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서 다음에 윤회할 곳을 만들어냅니다. 자 첫째 업에서 생긴 물질 업에서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이해하시죠? 업을 짓는 대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마음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만들어냅니다. 마음이라고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뭡니까? 축생 같은 마음을 쓰면 축생의 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나 업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그런 업을 지을 때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축생 같은 마음을 쓰면 축생이 늘 눈에 아른거리고요. 늘 불보살인 거 늘 부처님 이런 마음을 쓰면 부처님 세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쓰는 물질 그대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을 뭘 먹느냐입니다. 늘 잡는 걸 보고 죽이고 이런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맑고 깨끗한 음식을 늘 섭취하느냐 음식에서도 내가 갈 곳이 정해집니다. 그럼 온도도 갑니다. 온도 늘 차가운 곳을 좋아하고요. 찬 것만 마시고요. 몸에 병이 오죠. 급기야는 차가운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뭐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차가운 이 온도를 좋아하잖아요. 자, 이 온도 유일하게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게 뭡니까? 물론 업은 없이는 남아있지만 다 사라졌는데도 송장한테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온도가 남아있습니다. 송장한테 남아있는
따뜻한 차가운 마음, 송장 잡아보세요. 끝까지 따뜻한 게 오래가는 죽은 바디는요, 높은 천상에 갑니다. 아주 죽자마자 바로 차가워지는 새카만 색깔로요. 만져보면 압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먼저 또 차가워지느냐도 만져보면 압니다. 왜? 아리아식이, 종자식, 윤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이 있다는 거예요. 온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머리부터 차가워지면 무거운 곳으로, 발부터 차가워지면 가벼운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평소에 어떠한 마음을 쓰고 늘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공덕을 짓고 그게 다 달려있죠. 아비달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들어진 물질은 업에서, 마음에서, 그리고 온도에서, 음식에서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느냐. 자,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맑고 깨끗한 음식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늘 일으키느냐, 늘 화를 내느냐, 늘 네 탓을 하느냐, 늘 개교 사랑해서 머리를 쓰느냐.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늘 부처님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교사님 웃으시는데. 인정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인정하시네. 자, 인정하시겠죠? 자, 이 업에서 생긴 물질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음의 89가지 마음을 스님하고 공부했을 때 해로운 마음 몇 가지? 12가지 있었죠? 이것도 업에서 생긴 물질. 해로운 마음에서 업에서 생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욕계에 유익한 마음 8가지 있었죠? 자, 이 욕계에 유익한 마음이 또 업에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만들어내서 욕계에 태어나더라도 천상에 가게 태어납니다. 새끼에 5가지 마음이 있었죠? 1선, 2선, 3선, 5선까지 새끼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여러분이 인간 세계에 살더라도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업과 마음에서 이렇게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돼요.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죠. 근데 내내 저 축생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떤 보살님이 왔는데요. 자기가 기르던 개를 반려견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잡아먹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그 개만 보면 잡아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요, 처음에 그 재생연결식에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재생연결식 첫 번째 마음 한 번 일어납니다. 그죠? 그때 생긴 그 마음이요,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살면서 계속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도중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더 좋은 마음을 써서 마음의 의식이 확장됨으로써 우리가 더 높은 세계의 의식을 만들어내죠. 근데 내가 태어날 때 인간 같은 마음을 썼기 때문에 의왕하고 태어났지만 내가 과거 생에 어느 세계에 있더라도 축생과 개 같은 마음을 썼다면 태어날 때 멍하고 태어났겠죠. 개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면 멍멍멍멍하고 살잖아요. 개가 의왕하고 옵니까? 근데 인간이 멍하고 태어난 경우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우리 가까이 있었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체 유심조입니다. 내가 지금 산자나 죽은 자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무아미탑을 한 번 하시면요, 아미타 부처님 계신 세계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스님 그거 한 번 했는데 어떻게 그 세계로 갑니까? 스님 거짓말이네요. 아비달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사무식 때 그 마음을 일으킨 대로 재생이 된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 코로나 혈장 채취했잖아요. 보시하고 이랬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이 혈장에서 뭘 채취합니까?
아니 림프관인가 혈관 림프관을 채취해서 코로나를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혈장이 참 중요한다 했잖아요.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을 우리가 채취해서 어떠한 물질인지 여러분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언제? 수행할 때. 수행할 때 채취하듯이 자기 마음의 물질을 한번 채취해 보세요. 아니면 과학적으로요, 이걸 떼갖고 채취하면 유전자라든지 이 사람이 갈 곳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앉았을 때요, 내 마음의 한 구석을 딱 채취해갖고 보세요. 알아차리면요, 아, 나는 아직 탐욕이 많구나. 나는 아직 화가 많구나. 아, 나는 아직 어리석음이 많구나. 나는 아직 시기질투가 많구나. 혈장을 채취해서 림프관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림프관을 보면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될 때 백신이 뭡니까? 바로 참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백신은요, 참회입니다. 참회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혈장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듯이, 막을 수 있듯이. 림프관이 막혀서 죽거든요. 바이러스 걸리신 분이 왜 빨리 몸을 바꾸냐면요, 이 림프관이 막혀가지고 폐에 산소를 공급 못하니까 굳어가지고 폐가 굳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뚫어주는 길은요, 참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중기도 때 저희가 자비찬 기도,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생법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요, 참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해양입니다. 이렇게 귀한 해양을 하는 겁니다. 도시를 했어요. 그 공덕을 내만 갖는 게 아니고요, 바로 고통받는 중생들과 나의 조상님들에게 해양해 드리는 겁니다. 이치가 이렇습니다. 우리 거사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스님이 오늘 고고정령하게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스님 말이 아닙니다. 경전에 나오는 대로 거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언의 10가지의 행언처럼 지금부터 발언을 하세요. 거사님, 나는 지금부터 앞으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가 두루두루 공양 올리겠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 형편 따라 마음의 공양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가지 않습니까? 운전해주고 방생도 가고 또 선방에서 스님들께 공양도 올리고 수행도 맛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네 번째요. 기회가 됐을 때 모든 업장을 참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비찬 기도 때 오셔요. 다섯 번째, 남의 짓는 공덕이 있으면 뭐 해라? 시기질투 해라? 수행참.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 거지가 어떻게 했어요? 비비사라 왕이 500병의 수레에 공양 올리는 거 보고 왕을 수위찬탄했잖아요. 뭐 왕이니까 저 정도 할 수 있지가 아니고 나도 다음 생에 저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날 가장 많이 공양을 올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거지였잖아요. 여섯째, 항상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여라. 일곱째,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여라. 여덟째, 항상 부처님의 수행령을 따라 배우겠다고 서원해라. 아홉째, 항상 중생의 뜻에 따라서 수순해주라. 수순하는 서원을 해라. 방편 따라서. 열째, 지연바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 해양하겠다고 서원해라. 이것이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산자와 주권자 모든 분께서는요, 항상 부처님께 예배 공경하세요. 어떻게? 허공개가 다 하도록. 허공개가 다 해집니까? 다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이 서원은 없어지지 않단 말입니다. 응? 중생계가 다 하도록,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할 때까지 나의 예배와 이 서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덕을 해양하시면요, 바닷물이 다 마를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다 말라집니까? 이 세상에 다 할 때까지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공덕, 물 한 방울이라도.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별거 아니네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물 한 방울 올린 이 공덕이 쌓여서 허공기가 닿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자가 이의 N성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원래 법장비구였는데요. 이렇게 서원을 내고 발언할 중생이 있으면 나는 그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내가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단계에 계시다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스님이 법문 때 자주 말씀하시기도 오늘 자기가 최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요. 내가 세운 이 서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절대로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무량겁을 지내도록 가난하고 괴로운 중생들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무아미탑을 단 한 번을 일으킨 이 서원을, 이 마음을 일으킨 중생이 부처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무량sun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께서는요, 아무쪼록 아미타 부처님이 세운 이 서원대로요, 탐진치 삼독을 녹이고 많은 중생들이 고난에 소멸되기를 기원하시면서요, 오늘 이 공덕을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해양하시는 마음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